주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말씀 오늘 이사야서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은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9절까지 1020페이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길을 행하리니 나를 따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처음 태어난 대한민국 땅은 전쟁이 끝나거나 전쟁 중이거나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집도 없이 길바닥에서 거지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수천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전도 아니고 불과 4, 50년 전,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동남아시아에서도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빈곤하고 가난하고
처절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농사를 짓는 것, 일터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이라도 있으니 농사를 짓는데, 땅도 없는 사람은 농사도 짓지 못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의 절반을 주인에 주고 절반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가난한 농사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한 끼 밥상에 앉으면 한 끼 밥상을 먹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행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농사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옷 한 벌을 사거나 새 옷을 입으면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제 어린 시절,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날 시장에 가서 엄마가 옷 하나 사주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국민학교 때 학교에 가면 신발장에 전부 다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이 검정 고무신이요, 지금처럼 몇 미리가 아니라 문수로 했거든요. 문수. 나는 9문짜리 신어, 10문짜리 신어, 11문짜리. 시장에 나가면 아이의 발을 지푸라기 같은 거로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신발의 길이에 맞춰다가 신습니다. 그러면 그 신발이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요. 다행히 고무로 만드니 조금 작으면 늘어날 수 있지만 좀 크면은 이게 뒤로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자꾸 빠집니다. 그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를 갔는데 신발장에다가 내 검정 고무신을 올려놨는데 학교 끝나고 보니까 어떤 놈이 제 고무신, 새 고무신을 신고 가버리고 낡은 고무신만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고무신을 잊어버린 것이 여러 번이었고, 그 고무신을 잃어버리고 엄마한테 수없이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새 고무신이나 헌 고무신이나 거기서 거긴데 새 고무신 하나 사면 그렇게 좋아했고 행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할 때,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여러분이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불행했나요? 오히려 행복했었습니까? 가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했습니다. 명절에 쌀밥을 먹을 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쌀밥도 안 먹고 더 좋은 걸 먹어도 우리는 불행해졌습니다. 가난할 때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았지만 지금은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불과 40-50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안으로 성장하는, 급성장하는 나라.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전체에서 집에 부모님들이 자가용이 있는 집이 전교생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반에 한 아이 자동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특별히 잘해 주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집에 전화가 있는 집도 드물었습니다.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빨리 성장해 버리니까 사람이요, 이게 갑자기 부요함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불행해졌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으로 비참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살게 되고 풍요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불행 속에 헤매며 캄캄해졌고,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손에 주어진 지금에는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캄캄하고 나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합니다. 더 잘 살수록 앞으로 더 불행해질 것이고 더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다시 나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을 포로로 만드시고 나라가 망하게 했고 처절하게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진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새 길을 만들고 큰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진짜의 길을 하나님만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첩경을 낸다. 첩경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실 때 왜 홍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되자마자 홍해를 경험하게 해줬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길을 건너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볼 때 그 뒤에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것이 자기들 눈앞에서 다시 물속에 잠기며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내 안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완벽한 길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철학자가 상담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다 가짜 길입니다. 진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어야만 안전한 길이고 완벽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삽니까? 어떻게 살지 앞길이 캄캄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그건 길이 막힌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길이 막힌 건 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두렵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길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 여러분 오늘 밤에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산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면 살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 경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다. 거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에 길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길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거기서 하룻밤 동안 있으며 살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어 갈기갈기 찍혔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사는 길을, 생명의 길을, 그를 지키시는 길을, 그를 보호하시는 길을,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혈루증 환자가 주님 앞에 갔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나가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리라. 그걸 주님이 그 여인에게 심겨주신 주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믿음 또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고 우리 결국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라요. 평생을 감격해도 모자라요. 우리가 인생길을 70년, 80년, 90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길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만년이 아닙니다. 억년이 아닙니다. 조년이 아닙니다. 경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인생 7, 80도 못 살다가 죽는 내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야 하고 망해야 될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룻밤 살다가 오늘 밤에 간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 내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있고 천국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길을 내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응?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리하셨고 내 남은 삶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에 내시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은 언제 경험하느냐? 캄캄하고 막혔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가 곧 주님의 길을 보게 되는 기회입니다. 평탄한 길로 가면 모릅니다. 그러나 막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실 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 길을 뚫고 그들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이미 물이 넘실거리는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앞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 사자굴의 수많은 죄인들을 그 다리오 왕은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할 때 사자굴 속에다 던졌고 정치범들, 반란범들, 그 가족들까지 그 사자굴에 던지는 사형법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떼거리를 그 굴 속에 사자가 최소한도 5, 60마리의 굶주린 사자들을 놓고 거기에 사람을 던지면 그 사자들이 떨어지는 순간 번쩍 뛰어올라와 사람을 움켜줘 갈기갈기 찢어서 먹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던져져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 또한 그때 누군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나도 살 수 있어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만 살아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 들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막혔을 때입니다.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오냐고요? 제가 그랬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그럼 다니엘 이후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만 살아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 또한 인도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이 상황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갑갑하고 답답한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그 큰 물 가운데 가장 빠른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걷도록 바닥을 말리셔서 도로로 만드시고 더 빨리 가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원래 상황처럼 아버지 품속의 사랑을 받았다면 요셉은 그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재산 많이 물려주었을 것이고 아버지 품에서 유산 상속받아 그걸 유지하고 살다가 약간 부자로 살다가 아마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요셉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인생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캄캄하고 절망 속에 사정없이 굴러떨어지는 내리막길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생명의 길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이 망하지 않았으면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절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불가능해요. 막힌 것. 내 인생도 막혔습니다. 왜 막혔을까요?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막힌 길이 하나님께서 열린 길로 열어주시기 위하여 막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홍해를 바라보고 있던 그 시간은 반나절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7시간, 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병거가 거기까지 오는 그 키로수를 보니까 그들이 고센 땅을 거쳐서 나왔지만 바로 황제가 그 병거를 사람의 소식을 두고 파병했던 그 시간이 바로 4시간 만에 도착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그 홍해 앞에서 있었고 바로의 군대가 저 앞에서 벌써 4시간 만에 추격해와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으시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어 밀라는 명령을 하심과 동시에 그 바다가 저기서 끝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7시간 맨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저 뒤에 애굽의 병거가 가까이 다가와 내 눈으로 저기서 병거가 지금 오지도 못하고, 근데 신기하죠. 바로 눈앞에 그 병거가 내 앞에 한 50m, 60m 앞에 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와.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막혔으니까 열린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죠? 죄가 있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큰 일이 닥쳐야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하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 경험이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야. 어떤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고 그것을 평생에 내가 최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길을 만드신다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길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완벽한 길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길만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 걸어갈 때 길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네까지 임산부들까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고 건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고 건너셨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홍해 길은 안전한 길이요, 평안한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길은, 사람이 만든 것은 돈 엄청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뭘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어디 부산에 가덕도에다 공항을 만든다. 여러분, 부산에 인구가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젊은이가 없어. 청년 대학생들이 다 서울 경기도로 올라와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조금씩 더 줄어요. 거기 비행기 타고 누가 그 험한 데 가겠어요? 그 가덕도가 부산하고 엄청 멀어요. 차로 1시간 가야 돼요. 거기다가 무슨 국제공항을 만들어가지고 태풍 오면 어떡할 건데? 바닷물이 넘실거리면 어떡할 건데?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십조 원을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서 뭐 하는데? 양양 거기 공항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양양 쪽에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그 양양 공항에 근무하는 딸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없대. 네? 청주에도 공항이고 어디에도 공항이고 제주도나 비행기 타고 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부산 집회 다닐 때 비행기 타고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못 다녀요. 공항까지 가야지요. 비행기 또 한 30분 전에 탑승해야지요. 아이고, 또 내리면 거기서 또 한 시간 동안 차 타고 가야지요. 요 앞에 수서에 가서 SRT 타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그 공항을 또 새로 만든다고. 여러분, 사람은 점점 없어지네요. 사람이 무슨 업적을 세워서 뭘 한다 그러는데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 만드시는 길, 완벽한 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바로의 병거를 침몰시킨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그걸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없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성립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행하여집니다. 어때요? 불안한 길, 두려운 길,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길을 맡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을 이제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보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 길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믿고 나는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길을 내실 걸 기대하며 또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능력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맡기며 주의 내 길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신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여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시고 그 길로 살게 하시고 주여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길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삶에 약속하셨사오니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이제 내 삶에 펼쳐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내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